4월 6일 성목요일 예수님 일표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자녀를 올바로 키우려면 내로 키우고 자식을 버리려면 돈으로 키우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분들의 어릴 적 간정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매맞은 것을 가장 큰 부하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원망스럽고 싫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의 매가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예수는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구별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이고 개미허리 굵기재기인 것입니다. 온전기 위해 노력은 합니다. 인격을 고상하게 다듬고 예절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온전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고상한 인격을 온전케 되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유월절이라는 본문 주제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장자를 멸하시는 심판 속에서 깊은 공포를 체험하나 이스라엘 평안과 친교를 누렸습니다. 새 달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밤을 통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1년 중 첫 달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비벌 3월, 4월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해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은 노예로부터의 해방,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의 보호받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된 시작을 하였습니다. 양의 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속죄 계획은 어린 양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 양은 초태의 것이어야 하며 얼룩접이나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깨끗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여 흘린 그 피로 집의 안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 집 사람들의 형편을 보지 않고 보이게 발린 피를 주시했습니다. 여행객입니다. 사망과 심판의 노도가 애굽의 전역을 휩쓸고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피 바른 문 안에서 깨어 이 광경을 목격하였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고기와 썬 나물을 먹으며 양의 죽음에 동참했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떠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며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천성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란 것은 예수와 소테리아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6월절에 이어서 특별보호법이란 본문 내용을 어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특별보호법으로 6월절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6월절 행사는 사망과 생명의 구별 작업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사자는 피의 표적이 있는 곳을 6월절 6월이라 했습니다. 패스오블 6월이라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두 번째로 제물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살과 피인 것입니다. 5절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피는 각 가정 각인에게 효용합니다. 12장 3절과 4절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멸방받을 죄인들을 구속하는 영생의 사인인 것입니다. 6월절에 지킬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의 살과 피 성찬을 먹어야 합니다. 12장 7절 11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두 번째로 유교병입니다. 유교병이란 것은 세상 교훈, 학설, 향락의 유교병 세 가지의 유교병이 있습니다. 세상 교훈, 또 학설, 그리고 향락 이 세 가지를 유교병이라고 했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만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교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썬 나물이란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썬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12장 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16장 24절입니다. 네 번째로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9절 내용입니다. 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불이란 것은 바로 성령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출발 곧 시작의 날인 것이에요. 첫 번째로 애굽인에게는 죽음과 곡성이 시작되는 날 12장 12절입니다. 12절과 30절입니다. 두 번째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속과 해방의 날이란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7절과 42절입니다. 중생의 날이요. 여기서 중생의 날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생명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날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생명의 날이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날과 성리의 날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생명길을 가는 방법은 오직 한길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보호라는 것은 프로텍션, 잘 돌봄을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들을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에 의해서 구약성경 다음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은 116편입니다. 116편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줄 데 없는 고난과 절망, 순교의 어둠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구를 덜으신다는 것이에요.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목자가 사랑하는 양들의 음성을 알듯이 그분은 당신의 종들의 음성을 아시며 아버지가 아들의 강구를 덜어주듯이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우시며 자비하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내용입니다. 주의 은혜와 의 자비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하신 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거 가운데 그듯 강조되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그 위에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인자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결박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주께서 풀어주신 결박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죄의 결박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축복과 특권이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룩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우시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헨, 헬라어는 카리스가 됐습니다. 히브리어 헨과 헬라어 카리스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느님께서 그분의 멀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절로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절입니다. 11절. 성만찬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1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성만찬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심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성만찬을 지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자신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밝히시면서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성만찬의 무용론을 주장하나 주님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회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지키는 자입니다. 무엇을 잘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는 성만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만찬을 잘 지키는 자는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주의 사랑과 뜻에 따라서 그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기에 힘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죽으심 때문에 용서를 받았고 용서받은 후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자는 은혜를 주시 주님께 보답하고자 열심으로 전도한다는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서 잘못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잘못 지킨다는 말씀일까요? 성만찬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잘못 지키는 자는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함부로 참여하여 결국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인지 모르고 주의 뜻을 따르는 여리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태도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성만찬 의식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성도의 믿는 바를 표현하는 행위며 성만찬으로 신앙은 더욱 성장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만찬이라는 것은 롤드 서플이라고 합니다. 서플, 예수의 죽음 전날 밤에 12 제자와 함께한 최후의 만찬이 성찬의 기원이자 또한 의미로 되어 있어요. 이 만찬에서 예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밝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성만찬에 이어서 11장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단락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 제자의 발을 씻기심이라는 본문 내용을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성만찬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최후의 성만찬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최후의 성만찬,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9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도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세요. 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교훈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1절의 중요한 단어는 아시고란 말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두 단어인 것이에요. 신약에서 안다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이다, 즉 체험으로 안다는 의미이고, 오이다 체험으로 안다는 의미예요. 다른 하나는 기노스코, 즉 지적으로 안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아셨다는 것에는 네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때를 아셨다는 점입니다. 1절 내용입니다. 주님의 때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의미한다는 말씀이세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라고 하세요. 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 하면 에이스텔로스라인데 이는 완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이란 그것을 시작한 것을 완성시킬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에 수고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부터 씻겨주시는 사랑의 수고를 하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사랑을 완성하시는 포근이기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 사랑의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하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랑은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아가페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 관계로서 애정과 충성과 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무엇 때문에 강조할까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본을 보였노라 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주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행하신 성만찬 예식과 말씀은 중요한 계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후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길 원했으나 12절입니다.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실천인 것이에요. 주님이 발을 씻으신 것은 너희들이 다시 내 발을 씻으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서로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뜻인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들이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는 깊은 뜻입니다. 되게 모르고 행하면 도중에 문제가 생겨 낙심하지만 알고 행하면 낙심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하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서성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발 씻음을 받던 속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봉사란 이론으로만 무가치한 것이며 실천함에 참된 가치가 있음을 계시해 줍니다. 주님이 발 씻는 봉사를 하나의 교회의 규칙으로 세우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사랑의 본을 우리들이 본받아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범이란 것은 모델입니다. 본받아 배울 만한 본보기를 가리킵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참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본을 신자는 불신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본문입니다. 30절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새 계명이라는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주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새 계명으로서 사랑의 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34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나오는데 왜 새 계명입니까? 이는 그 대상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점에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 하면 첫 번째로 사내들인 공회의 법적 명령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책임을 뜻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여기선 두 번째의 것을 의미합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표식인 것입니다. 사랑만이 제자의 표식인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새 계명의 사랑의 명령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예수께서 가신다는 예언에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하고 베드로마저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질문을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6절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도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때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나 그는 육체의 연약성을 고려하지 못한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가 새벽닭 물기 전에 자기를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의
뭘까요? 핵심이요. 본질인 것이에요. 본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명이란 것은 미츠와 하나님의 명령, 덕기, 율법, 십계명, 도덕상의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어제의 모든 죄와 짐과 건심들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고 가벼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겠냐고 물으실 때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달라는 기도만 했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고백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신앙이 늘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주님께 떠맡기며 사는 삶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무릎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오늘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떡과 복음으로 인한 십자가를 작은 것이라도 감당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며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돌리며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모습을 담게 하시옵소서. 나로 살게 하시는 모든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 성목요일입니다. 네 번째 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